나이가 들수록 체감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이 쏜살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처럼 20대에는 20km로 서서히 달리던 인생의 속도가 50대에는 50km, 60대에는 60km, 70대에는 70km로 속도계가 줄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몸으로 직접 느끼는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몸이 예전과 같지 않게 뻣뻣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양말을 신거나 혹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짚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몸을 조금만 굽히거나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면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아이고, 어이구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자고 일어나도요, 몸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온몸이 찌뿌둥하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어깨와 무릎이 결리곤 합니다. 그래서 의학 전문가들이 중장년층에게 강조하는 운동이 바로 근력 운동과 더불어서 유연성 운동입니다. 그런데 대개 유연성은 그저 젊은이들이나 혹은 운동선수들에게 필요한 기능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능력이 바로 유연성, 이 유연성입니다. 여러분, 유연성은요, 우리의 몸을 부상과 염좌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몸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뻣뻣하게 굳어있는 사람은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고요, 인대가 찢어지는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은 만성 통증과 이 근육의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매일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이완하면 신경 압박이 줄어들어서 만성 통증이 사라지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우리 몸의 회복력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바른 자세를 교정하고 신체의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이 유연성이 한몫을 합니다. 굳은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면 우리 신체 중심이 바로 잡혀 당당하고 이 건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연성은 우리의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그리고 윤택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육체에만 유연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이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거친 세상 속에서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된다라고 고백합니까? 노예, 종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대답이 없으신 것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고 자원하여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지배당하기보다는 누군가를 지배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태생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고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당당한 자유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종이 되었다고요?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강요나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거룩한 의지와 선택으로 종의 멍에를 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유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노예가 되기를 자처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할 수 있다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 하나라도 더 건질 수만 있다면 자신의 고귀한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반납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앉겠다라는 사랑의 결단이자 복음을 위한 거룩한 유연성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복음을 위한 유연한 자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그 모습이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같은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율법에 종속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에게는 이제 율법이나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꺼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이방인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할례를 강제할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또한 율법적 관점에서 그가 할례를 받을 의무나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영혼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21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언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대뜸 구약 성경을 들이밀면서 율법을 강조하며 그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아덴,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이름의 광장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덴 사람들이 세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적힌 제단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들의 삶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로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유대인된 고집과 문화적인 벽을 완전히 깨부순 유연함을, 복음을 위한 유연함을 그가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분, 여기서 약한 자, 이 약한 자는 본문의 앞장인 8장에서 언급된 우상 제물로 인하여
양심이 약해져 시험에 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이 어린 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믿음에 대한 지식이 없냐? 라면서 책망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낮은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들처럼 함께 조심했으며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위와 지식을 과시하는 대신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종의 부드러움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처럼, 때로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때로는 믿음과 지식이 연약한 사람들처럼 유연한 태도와 자세를 복음을 위해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줏대 없는 타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겁한 변절도 여러분 아닙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추호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 즉 복음을 전하는 방식과 그 태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맞추어 줬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깨뜨리고 상대방을 부서뜨려서 내 틀에 맞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의 눈높이로 그가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였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2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무쪼록. 여러분, 아무쪼록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는 판토스라는 말인데요, 무슨 수를 쓰던 어떤 대가를 치르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즉 영혼 구원이라는 단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집중하여 자신을 낮췄고 그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음을 위한 유연한 자세, 영적인 유연성을 그가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었던 동력,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의 통치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위엄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사랑을 사도 바울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가장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얻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께서 죄인된 우리들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영적 유연성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철저하게 죄인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종이 되셨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 높은 성벽을 쌓고 죄인들을 정죄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 같았던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식사 자리에 친히 찾아가 앉으셨고 그들의 문화를
품어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권리가 없던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셨고 자신의 품에 품어 안아주셔서 축복해 주셨으며 누구도 손대지 않았던 더러운 나병 환자의 몸에 친히 손을 대시며 그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공감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는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아내시기까지 자발적으로 우리 모두의 종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만났기에 자신도 주님을 따라서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늘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셨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온몸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슴 먹먹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섬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며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빚을 지면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 합니다. 빚을 지면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셨듯,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 기꺼이 종이 되어 낮아지는 것이 바로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과 내 고집을 다 내려놓고 나의 의와 나만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 다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갚아야 합니까? 누구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왜 자신 없이 대답하십니까?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장 전도하기 어렵고 복음이 잘 안 통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권리와 나의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가장 내려놓기 싫은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밖에 나와서는요, 다른 사람들 좀 눈치 보느라, 또 사회적인 체면 치리하느라 양보도 좀 하고요, 친절도 좀 베풀고요, 참을 줄도 알고요,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다 보니까요, 가정에서는 내가 독불장군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혹은 자녀에게 내 말대로 해, 내 방식대로 따라와 라고 소리치고 고집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말도요, 밖에 나와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 감정에 따라서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마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영원히 생명 얻기를 원하세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신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편의 눈높이로 여러분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대화 주제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고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의 지친 어깨를 말없이 주물러주고 발을 닦아주면서 여러분 남편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섬기는 종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남편이요,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여자가 무슨 큰 사고 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남편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된 것처럼,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약한 자가 된 것처럼, 남편을 얻기 위해서, 남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편을 섬기는 종이 되시고 남편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가 아니라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 보시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우리의 섬김, 우리의 거룩한 유연성을 보고 여러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요 100마디의 말이 아닙니다. 가슴을 적시는 단 한 번의 떨림이, 단 한 번의 감동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를 얻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크게 이야기했는데요, 아마도 오늘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눈물 자국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장 큰 눈물 자국이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내 자식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과 그 안타까움으로 매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원하고 싶어서 때로는 다그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하면 말할수록 자녀와의 벽이요 더 높아만지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의 생명을 건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유연함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유연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가장 먼저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우리 자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녀의 종이라고 하니까 이 표현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종이 되라는 이 말은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랑의 자리로 내려가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언제나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지시하고요, 자녀에게 훈계하고 자녀에게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집에서 실제로 던지는 말들은 어떻습니까? 너 교회 안 나가니까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너 기도 안 그래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은연중에 자녀들을 정죄하고 협박하듯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얻어맞고 정신 차리려고 그러니?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감정이 뒤섞인 말들을 여러분 섞어내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무서운 분, 교회는 숨막히는 곳, 그런 편견만 심어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판단의 언어를 멈추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랑의 언어,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밤늦게 지쳐 돌아오는 자녀의 무거운 가방을 말없이 받아주는 손길, 자녀의 서툰 투정과 반발 속에서도 끝까지 자녀를 비난하지 않고 자녀의 그 투정을 들어주는 인내의 귀,
그리고 따뜻한 밥상에 차려진 부모의 사랑이 바로 자녀를 감동시키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 청년 자녀이든 40, 50대 중년의 자녀이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고민이 있고요,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의 아픔과 고민에 공감해 주시고요, 이야기를 들어주시고요,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고요, 격려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면서 기꺼이 자녀들에게 져줄 수 있는 부모의 거룩한 유연함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비로소 부모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온몸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자녀가 어느 날 문득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참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을까? 라는 의문이 들 때까지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가정에서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사랑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의 닫힌 마음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할 곳은 바로 직장입니다. 우리가 가정 다음으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요 바로 일터고 직장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동료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볼 줄 아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 밥그릇을 챙기고 한치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장에서 약한 사람, 즉 일처리가 서툴러 늘 실수를 연발하는 직원이 있다면, 후배가 있다면 내 성과를 깎아 먹는다고 짜증내고 비판하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약한 자에게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묵묵히 도와주는 직장 동료의, 후배의, 선배의 종이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런지 다른 직원들과는 달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감동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들로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에게,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생명을 흘려보내주는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대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균형이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 유연해져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방종이나 기준 없는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유연해야 한다라고 해서 뼈가 없는 연체 동물처럼 중심 없이 흐느적거려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참된 유연성의 안쪽에는 척추뼈와 같은 이 단단한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분명한 치열한 경주다라고 묘사하며 25절에서는 강력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절제, 이 절제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꾹 참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에 나선 선수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내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더 고귀한 목표를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꺾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유연함의 본질,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실 힘이, 그 능력이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단번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도 우리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힘과 능력과 그 권세를 철저하게 절제하셨습니다. 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거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십자가에 단단히 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주님께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권세를, 자신의 권리를 절제하셨습니다. 무가치한 우리를 사망과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여 주의 백성 된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까지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사람, 아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 시뻘건 지옥불이 아니라 영생구원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 나의 자유, 나의 자존심, 내 모든 권리를 기꺼이 제한하는 거룩한 절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불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유연한 삶, 그리고 모든 일에 스스로를 제한했던 거룩한 절제는 결코 자기 힘으로 쥐어짜내는 그런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절제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의 심령 안에서 터져나온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붉은 피가 지금 우리 가슴 안에도 흐르고 있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목숨 다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내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습니까? 내 작은 권리 하나 내려놓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가 죽지 않아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이 막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직장의 동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문빗장을 강하게 걸어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완고한 성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을 꺾고 세상의 눈높이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거룩한 유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함께 달려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가족의 종이 되고 직장 동료의 종이 되며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 낮아질 때, 여러분, 그때 마침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절제하고 꺾을 때 죽어가던 한 영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과 이웃들이 주님께로 살아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기쁘게 세상의 종이 되어 가족과 이웃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짓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목숨 다 바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고집과 자존심, 자유와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나의 가족을 섬기고 직장의 동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온 들판을 헤맸던 목자의 그 심장을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셔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직장의 동료, 내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 복된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족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대길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